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일 아침에는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들은 바벨론 나라 왕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걸프 전쟁을 일으켰던 이라크 후세인 이렇게 생각하면 얼른 이해가 되겠죠. 이라크 전쟁을 그때 일으켰던 후세인이 세계를 한번 다시 정복해 보려고 느부갓네살 제2의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보겠다고 꿈을 펼쳐보려고 하다가 이 걸프 전쟁에서 그만 패망했죠.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은 참 세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그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17살 때 꾼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고 자기 형들한테 이야기하죠. 형들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봐.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이 벌떡 일어서고 아니 형들의 모든 단이 내 단을 향해서 아니 절하더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형들이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그 동생 요셉을 아주 나무라고 미워했죠. 근데 또 꿈을 또 꾸었어요.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아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아니 나를 향해서 나한테 절하더라고 이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형제들이 야 그럼 우리가 다 너한테 잘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 요셉의 꿈이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꿈을 꿀 수 있어요. 꿈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처럼 그냥 무시해버리고 너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개꿈이다. 개꿈이다. 그런 꿈 잊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질러 볼 수도 있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꿈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꿈. 또 우리가 구약 창세기도 보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애굽의 두 간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죠. 두 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왠지 이상하다. 아니 무슨 꿈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간원장들이 꿈 이야기를 하죠. 술 따르는 간원장이 말합니다. 나는 바로 왕에게 내가 술을 따라주는 간원장인데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아니 이상한 일이 이런 꿈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 이야기 듣더니만 앞으로 3일 후면 다시 복직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간원장님이 복직되면 나를 이 억울함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내가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또 옆에 있는 떡 굽는 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꿈을 꾸는데 내 꿈도 좀 듣고 해석 좀 해명 좀 해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러이러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일 후에 간원장은 죽겠는데요? 참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말대로 그 꿈이 해몽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지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겹쳐 꿨다는 거죠. 한 꿈은 나일강에서 살찐 한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아주 바싹 마른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만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려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근데 또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서 이삭이 7이 나왔는데 아주 토실토실하고 풍성한 7이삭이 나왔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바싹 마른 7이삭이 나와서 그 7이삭을 삼켜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이 꾸고 나서 하도 꿈이 꾸고 복잡해. 꿈 해몽을 듣고 싶어서 애굽에 유명한 사람 다 불러모으죠.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모으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 그때 애굽의 바로 왕, 그 간원장이 이야기하죠. 왕이요, 내가 그 2년 전에 내가 감옥살이 하는 중에 우리 옥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 청년이 끌려온 히브리 청년이 우리 꿈을 해몽해 줬더니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청년을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서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해 주죠. 왕이 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나라에 앞으로 큰 풍년이 들 겁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드는데 얼마나 큰 풍년인지 모릅니다. 근데 7년 후에는 또 다시 큰 흉년이 들 것서 너무나 흉년이 심해서 앞에 그 풍년의 모든 것을 다 삼키고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참 아주 유능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7년의 풍년의 그 곡식을 잘 모았다가 앞으로 오는 흉년을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 꿈 해몽을 듣고 너같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우리 애굽의 총리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은 꿈 이야기가 많아요.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해라 그랬더니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는 이야기. 요셉의 꿈에 된 일들,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한테 미리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한테 숨기겠느냐?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악해서 내가 멸하려고 한다.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내지만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는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이 알려준 계시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일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은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했던 구약,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했던 신약, 이것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 명령은 두 가지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에는 꼭 축복이 따라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하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은 절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따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한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범인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해. 너무나 놀라운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그 꿈을 알고 싶어서
바벨론 나라에 있는 유명하다고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죠.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마술사들 다 불러서 너희들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꿈을 좀 이야기해달라. 해몽해달라는 거예요. 뭐라 하냐고 저들이. 왕이요, 꿈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 이야기가, 아니 너희들이 그 꿈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 꿈 해몽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왕이 이렇게 하는 말은 너무나도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희가 이것은 변명하는 것 뿐이니까 너희들 내가 그 꿈을 알아맞히고 꿈 알아서 해몽됐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 때문에 모두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그 박사들 전부 다 죽여야겠으니까 죽이려고 이제 다니엘도 죽게 생겨서, 그때 다니엘이 그 아리옥을 만나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왕이 좀 우리에게 잠깐만 며칠 시간만 주면 제가 그 꿈과 그 해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잠깐만 좀 지체해 주십시오. 제가 그 꿈을 알아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몽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대언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그 해몽을 알아내라고 하는데 못 알아맞히면 다 죽인다고 한다. 어떠면 좋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그 꿈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 해몽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그 꿈을 알려주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딱 다시 다니엘이 알려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알게 돼요. 그리고 따라서 해몽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리에게 말한 그 꿈 하나님이 내게 알려줬습니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시오. 그래서 그 근위대장이 이야기하지 아리옥이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청년 하나가 왕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도 해준다고 합니다. 빨리 이건 불러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이 꿈을 이야기하죠.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 또 순금이고, 그 다음에는 은이고, 그 다음에는 노시고, 그 다음에는 새와 진으로 만든 그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한 돌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우상의 발등상을 쳐버리니까 그 모든 그 우상이 그냥 완전히 부서져서 타작마당에 겨처럼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리고, 그 돌은 큰 태산을 이루어서 가득했습니다 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그게 진짜 내가 꿈꿉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는 거죠. 꿈 해몽은 왕이 지금 봤던 금 나라는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가 금 나라에 해당되고, 이
이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다음에 은나라가 또 세워질 것이고, 은나라가 무너지면 논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논나라가 무너지면 새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새와 진흙으로 된 나라가 세워지다가 나중에 그 나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아주 세상 역사를 한 폭의 그림으로 딱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는 모두가 순종해야 돼요. 모두가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을 보세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집트 문명, 애굽 나라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애굽 나라가 망했어요. 역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또 아수르 나라.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상아시아의 맹주였던 그 아수르 나라.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혼혈 정책을 썼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성경에 나타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더라. 예, 바로 아수르 제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혼혈 정책을 써서 모든 민족을 다 피를 섞었어. 그래서 피가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도 보세요. 그 어마한 제국이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거기서 요구한 조공을 바칠 길이 없어. 금 30만 달란트를 내놓으라는데 내놓을 곳이 없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금, 왕궁의 금, 모든 벽에 붙은 금 부치를 다 긁어 모아서 겨우 그것도 부지런하니까 국민들한테서 세금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아수르 나라에서 요구한 그 뇌물 바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어려웠던 그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아수르 왕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성전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수르 왕이 저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하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멸시에 천대합니다. 하나님 눈 뜨고 좀 보시옵소서. 좀 귀를 열어 좀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겁니다. 그 말대로 아수르의 그 엄청난 병력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렇게 힘있던 아수르 제국도 그만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봐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그때 바벨론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신하들이 병문안 왔죠.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병문안 받은 게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저들을 데리고요. 왕궁을 구석구석 다 구경시켜줬어요. 왕궁, 군사의 곡간, 보물과 군사의 모든 거 다 보여주었어요. 바벨론 나라에서 그들이 와가지고 아니 남유다의 모든 나라를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별것도 아니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 아주 엄청난 무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수르 제국을 넘어뜨릴 만한 엄청난 군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군사력도 별 볼 일 없고 경제력도 별 볼 일 없고 무기도 별로 없고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빌미를 제공했어요. 히스기야 왕. 그로 인해서 이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려버려요. 이에 나아가서 이집트 제국도 무너뜨려버리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금나라에 해당되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어때요? 나라가 70년이요.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70년 동안 흥하다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70년의 기간 동안만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70년 동안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망해진다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요. 바벨론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나라도 무너지지요. 그 다음에 무너진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 그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등장해서 205년 동안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근동 지방을 전부 장악하잖아요.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이 되니까 무너져. 그리고 또 논나라에 해당되는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으로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이 등장하죠. 헬라 제국도 얼마나 한 200년, 한 400년 가까이 그렇게 하던 헬라 제국이 또 무너져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한 대로 새 나라.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새 나라. 새와 진흙이 뭉쳐진 달처럼 로마 제국이 1000년 가까이 아주 건재하다가 로마 제국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져 버리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세운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새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다 짜놓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손바닥 위에 있어요.
세계가 하나님이 지금 모두를 하나님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세계가 놓여 있어요. 아무리 나라가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서 다 있는 한 마디 한 금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이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마세요.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흥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들 조금 내 기분 좀 상한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하면 안 돼.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건 안 돼. 내 기분과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인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의 청교도들이 교인 하나 되는 것, 그거 보면서 교인 한 사람이 교인 되려고 오면요, 그냥 교인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 장로들 앞에서, 그 교회는 보니까 목사, 하나 교사인데, 교사는 올라가면 한 교수급이라는 데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고,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인이 하나 오려면 그 장로들 앞에서요, 다 일일이 면담하고, 다 앞에 세워두고 물어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어쩌는지, 신앙의 간증도 들어보고, 전부 다 물어보고 나서 조사해가지고 또 교회 앞에서요 또 한 15분 동안 간증하게 하더라고. 어떻게 나는 예수 믿게 됐다 들어보고 교인들이 전부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되면 그 사람을 통보해줘야 돼. 통보가 오면 데리고 가면 그 교회 못 가. 야, 교인화 되기가 얼마나, 그 교회에 가서 교인 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무나 오늘 교회 와서 교인 되기도 하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온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나는 획득한 자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래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누구도 그는 흥할 수 없습니다. 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기 합당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